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8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교독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차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첫날이기도 하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첫날 월삭 새벽 기도해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3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기뻐하는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 위기라고 하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목사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 기도 부탁하면요 마음이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쁜데 위기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인생에 만나는 위기들이 있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겼는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 제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려고 사도행전을 쭉 다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 나오죠.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쓴 서신서들, 편지들, 또 묵시록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개 책 가운데 13권, 물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가 아닌가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13권,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 빼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많아요. 물론 베드로서, 야고보서 이런 야고 사도들이 쓴 것도 있지만,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신약 성경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죽을 위기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위기가 없고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진심이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해답을 알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 해답이 뭐냐 하면, 몇 번 제가 강조할 텐데 서두부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내 삶이 망그러질까요? 망쳐질까요? 어그러질까요? 실패하고 꿇어앉는, 세상에 꿇게 되는 실패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제목들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오늘 가져왔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70%는 되시는데 손 내리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음성, 간섭하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위기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요, 위기 없는 사람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직 기도 제목을 생각 안 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기도 제목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사실 위대한 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 제자들 또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정말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소아시아에 개척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가 사실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착고에 채여서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내가 매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답을 알았다고요.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답을 알았다고요.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다시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환난 당하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씻고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거기에는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판도 없습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은 1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빌립보서 서신 가운데. 자기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무려 이 4장, 길지도 않아요. 빌립보서는 불과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19번이나 자기는 옥중에 매어 있고 착고에 채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밀을 알았다고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기뻐하는 위기 극복의 비밀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뵐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보통 세 가지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크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환경으로 만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위기를 구분하면 범주, 크게 범주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내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어려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외에 별거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아니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특이한 게요,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를 골라라 그러면은 혹시 답을 아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 혹시 답을 아십니까? 13개의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 모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미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이 빌립보서는요, 지금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는 고난 속에 있는데 옥중에 갇혀 있는데 환경으로 보면 옥 안이 뭐가 좋아요? 감옥이 좋아요? 감옥 좋으신 분 한번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저희 때는 동아리라고 안 그러고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유치장 선교회를 했어요. 유치장 선교회. 유치장 선교회가 뭐냐 하면 제가 뿌리반에서 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유치장 선교회가 뭐냐 하면 그 종로경찰서 아시죠? 저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월요일 날 2시에요. 유치장에 늘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저희 그 서클에 유치장 선교회 선배 후배들 같이 했던 분들이 한 10명 돼요. 원래는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늘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 10명 됐는데 그 자비량으로요,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자비량으로 그 유치장에 몇 명입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종로경찰서 지하 1층에 유치장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몇 명입니까? 확인하고 보통 40명입니다. 많을 때, 아주 많을 때에는 그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오공화국 때 데모를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잡혀오는 애들 유치장이라는 게 그 직결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공간이니까 어느 날은 대학생들이 잔뜩 잡혀와가지고 막 200명이 넘는 날도 있어요. 막 그러면 유치장 이렇게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이렇게 1층에도 이렇게 동물원처럼 이렇게 창살로 다 막아놨잖아요. 이 중범죄에서부터 경범죄까지 이렇게 칸마다 막아놓고
2층에는 원래 전투 경찰들 잘못한 친구들 유치장에다가 가둬놓는데 어느 때는요 정말 200명이 넘는 막 학생들까지 우리 친구들이에요 다 사실은. 예, 그런 친구들 데모하다가 잡혀와가지고 막 갇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장 선교회를 4년 동안 하면서 형사들이 꼭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 유치장 선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신원 조회해야 되니까 우리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알려주고 교육도 받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하냐면요, 유치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감옥이 좋지 않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집에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처 줄 테니까 나가서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거를 알려주면 유치장에서 나올 때 우리는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 조직이 그 연락받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경찰서 안에서 형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 좋지 않아요. 감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나가려고 그러지. 여기 공짜로 밥은 공짜로 주는 것 같아, 콩밥. 네. 근데 그거 맛있다고 거기에 나 계속 있겠다는 사람은 제가 유치장 선교회 4년 하는 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다 가고 싶어서 우리 그때 전도사니까는 안에 있는 사람이, 전도사님 제가 이러한 일 때문에 왔는데 들어왔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래도 아무리 경범죄라도요 그거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연락하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 조직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도 아니고 유치장도요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 여기 의왕교도소에도 예배 인도하러 몇 번 갔다 왔어요. 안양에 있는 의왕교도소. 거기 들어갈 때도요 철창 몇 개 건너서 들어가요. 강당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나온 그 장결수들 뭐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도요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도 그 경찰서 감옥 안에도요, 이 의왕교도소 안에도요 다 있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 죄수들 가운데에서도 성가대도 있고 다 있어요. 체육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있고 뭐 배우는 시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 가르쳐 준다고 감옥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질문할게요. 옥에 갇혀 있는 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가 당하면 사람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 크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신방 다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금년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을 잃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면 힘을 잃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병들면 낙심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그 말씀 전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회 시간 가지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요, 몇 주 전에 부탁하셨던 기도 제목, 둘째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검진 가운데 폐에 허옇게 뭐가 덩어리가 보인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그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로 오셨더라고 어제. 그래서 다행히 그게 암은 아니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감사하네요. 저도 마음이 덜컹했는데. 그리고 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어머니잖아, 아들이잖아. 기도하는 중에 테이블에 있는 티슈를 꺼내서 자꾸 눈물 닦듯이 기도 끝나고 얼굴을 보니까 그냥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위협받으면 자식은 부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독신이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여기 우리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게 다 부모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도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위기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옥중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매여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죄수로서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으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죄수로 묶여서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영어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옥중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방에 있어서요, 감시하는 사람이 6시간마다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독방에 갇혀서 자기를 지키는 6시간마다 교체돼서 들어오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요, 제가 1장에서만 읽었지만 4장 22절 말씀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옥중에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지금 옥중에 갇혀서 환경이 부자유스럽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답을 하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답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네,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에서 적용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중에 갇힐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옥에 갇힐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는 이상, 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저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사탄이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 종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내 종이니까 네가 생명만 건들지 말고 건드려봐라, 내가 욥은 신뢰한다,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믿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 믿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저에게 뭐냐고 물어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관계는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별로 크게 받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 그럼 보통 사람도 아유, 저 별 미친 사람 다 있네, 저 사람 제정신이야,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이게 좀 오해가 생긴다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미 목회할 때는요,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그때 한 50명밖에 안 될 때인데 장로님들이 5분이에요. 상처받고 저희 교회로 오신 장로님들이.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농담 삼아 조금 비아냥이죠. 뭐라 그랬냐면, 공목사 교회는 장로감리 교회야. 그럴 정도로.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상처받고 오신 분이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민교회는 많이 옮겨 다니시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교회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상처가 되면 떠나요. 떠나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이민 와서 사업 때문에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았던 분인데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잘 나오시던 권사님이, 그분이 새로운 사업 때문에 어려웠던 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시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이게 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할 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해드리잖아.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관계 없는 거라고는 상처 안 받습니다.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줘서 상처받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대개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에게서 받는 많은 상처, 배신,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인간관계,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옥중에서 간수들에게도 전하고 같은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세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줘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 위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다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시당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두 여자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죠. 높게 여겨주는 거. 멸시하지 아니하고 높여주는 거. 혹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답이 간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종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요, 내 자존심을 접으면요, 다 통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되고 위기가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종인데,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포기했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거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 우리는 꼭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별로 안 좋은 속담인데, 되로 받아서 말로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더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섬김의 본이거든요. 발을 닦아주면서 잘 섬겨주는 거. 혹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생각해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죠. 20절, 21절.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20절, 21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와,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소방서원이요? 물불을 안 가려서? 아니에요. 장님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요.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 생명의 위협의 환란도 옥중에 갇혀 있어도 죽을 만한 태장을 매를 맞아도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함이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다메섹에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나는 주님 만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젠가 장례 때인 것 같아요. 장례 때. 네. 물론 이 장례가 요즘에도 참 장례가 많이 나는데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는 천국 가셔서 더 이상 뵐 수 없다 그러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쉽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장례는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장례 때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영결식 그럽니다. 영원히 결별한다, 영결식 그래요.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 죽고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육으로? 없어요. 제가 예언컨대 100% 다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죽는다 그러면 겁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육은요 길어야 100년 조금 넘게 살까?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우리는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장래는 영결이 아니고요, 영원한 결별이 아니고요, 잠깐의 이별이에요. 다시 만나요. 천국으로 먼저 이사 가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사도 바울처럼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땅에 살아있으면 편하게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나 불러가시면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니 겁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23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 잘 감당하는 종으로 능히 이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환난 안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는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0.0001%도 거짓이 없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오늘 3월 1일인데 3월 1일도 은혜와 평안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혹이라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어떠한 환난과 위기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내게 유익함이라. 이건 도저히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정말 내게 주님과 동고동락함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 참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